오늘 살펴볼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인데요.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내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실행하기가 가장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늦은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이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성경은 인내의 예로 농부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농부를 가장 먼저 예로 드신 이유는 농부는 자기가 원할 때 작물을 거둘 수 없어서 추수할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자연 환경에 의탁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요즘은 참들어갖고 빈자우스가 하우스에서 가서 막 이러던데 원하는 때에 막 이렇게 열매를 얻는데 일반적으로 자연 현상에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원리대로 하면 농부가 원하는 때 거두는 게 아니고 추수할 때 거두는 거죠. 농부는 비를 오게 할 수도 없고 날씨나 온도를 주관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조절할 수도 없고 계절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농부는 열심히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해충을 잡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수확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농부의 경우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한편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린 후에는 눈물의 기도로 눈물을 흘리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뿌린 말씀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역자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직장에서는 내가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린 그리스도인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서둘러 수확한다고 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컴퓨터 하나를 사주셨어요. 디스키라고 디스키라는 거를 또 디스키를 써서 뭐 실행하고 또 빼고 막 이런 거 250만 원 정도 비싸면 하는 것 같은데 프린트까지 쓸때로 근데 딱 사고 나서 뭔가가 쭉쭉쭉쭉 나온 줄 알았는데 좀 이게 내가 공부해서 배우고 뭔가를 이렇게 활용을 해갖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없이 사다 주면 그냥 뭐가 컴퓨터로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죠.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죠. 삶이 일단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이 조금 팍팍해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소망한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과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28절에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우리는 외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을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사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짓누르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끝내시라고 재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하늘에
배경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마귀의 관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악한 마귀가 신으로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것을 이겨놓은 땅에서 우리가 지켜서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빼앗기지만 하면 돼요. 이 믿음으로 지켜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인내는 좋은 때가 아닌 나쁜 때에 필요합니다. 좋은 상황에서는 인내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좋은 상황에서는 불평하지는 않겠습니다. 인내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나쁜 상황에서야말로 인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밝을 때가 아니라 어두운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형제들끼리 서로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형제들 간에는 서로 더욱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알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불평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집에서는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불편하거나 불평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아내와의 관계가 다시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죠.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쓴뿌리를 갖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쓴뿌리를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나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9절에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바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문 앞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보다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상황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대언자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내로 견뎌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막연히 기다리거나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일을 겪었던 사람의 본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통해서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의 작고 약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핍박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하는 대언자들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미가야는 진리를 말해서 감옥에 갇혔고 에레미야는 진리를 말해서 지하 감옥에 갇혔고 다니엘은 믿음을 지켜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의 세 친구는 진리대로 행해서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전하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성경에는 진리대로 살다가 더 큰 어려움과 고난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손을 잃어버렸다거나 영혼의 복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니라. 성경은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것은 주께서 욥의 고난을 끝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자신의 당하는 고난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난의 끝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내입니다. 특히 사역자에게는 인내가 가장 필요합니다. 사역자뿐만 아니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말씀의 사역자가 되려는 분이 계시다면 자격 요건 중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가장 나중에 얻게 되는 덕목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제대로 대하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의 씨가 아까 와서 검색을 해봤는데 사과나무의 씨앗이 땅에 심게 되면 사과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대충 13, 14년이 됩니다. 씨로 하면. 노목, 작은 나무를 심으면 한 3, 4년 이렇게 걸리면 이제 사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때까지 농부는 얘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거죠. 인내심이 없는 목사님은 영적의 교회의 양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을 몰아가는 영적 독재자가 될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특히 목회자에게는 더욱 큰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말씀으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내심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3절에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사역자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7가지 덕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에는 사역자에게 필요한 덕목들과 자기 부인의 영역들의 결과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사역자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항목이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하나님의 사역자는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죠. 다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역자죠.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인내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족할 겁니다.
신실한 교회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신실한 사역자를 하루아침에 불러낼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하루아침에 내릴 수 있지만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결단을 내려도 이루어지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에서 인내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강력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특히 유대인을 위해서는 이러한 표적과 이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러한 강한 능력보다 목록의 맨 앞에 두신 항목이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인내심입니다. 아무리 표적과 이적을 행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내심이 없으면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세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면에서 자라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걷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걷는다는 것은 목적이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한 번에 콱 일어난다는 게 아니죠. 시간을 두고 한 발 한 발 한 발씩 걸어간다는 거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걸어가야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역시 시간이 걸립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걷고 깨닫고 열매 먹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조금 더 빨리빨리 바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굉장히 애타죠. 저도 저희 자녀들이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조금 믿음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어떤 믿음이 자라나기를 보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타죠. 속으로는 막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인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면 저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저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면 참을인자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인내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참으려고 조금 누르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화가 나고 막 이런 게 없죠. 그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통해서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능히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감독은 문맥에서는 교회의 감독이지,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지만 집에서 돌보는 사람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인내하고, 그렇죠?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교회나 가정을 인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지역교회의 영적 인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 중에 하나는 인내라는 겁니다. 계시록 1장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고난,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우리는 인내가 신앙의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내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지금 즉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옛 본성은 죄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새 본성은 의를 사랑합니다. 제 마음에는 이 두 본성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인내는 새로운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옛 본성은 결코 인내하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화를 내고 바로바로 싸우고 욕하고 이렇겠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아 다시 태어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국에 인내로 동참해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인내로 휴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이죠. 우리의 휴거죠. 우리의 소망인데 그런 걸 바라는 게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지키실까요? 아니면 지키시죠. 근데 그 약속이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닙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우리가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들, 상속받는 것들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이 인내로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두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거나 죽어서 하늘나라 가거나 아니면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m 경주는 한 번 숨을 쉬고서 쫙 뛰어가서 끝나죠. 그죠? 선수들은 그러죠. 10초 내로 승부를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 전체가 걸리는 길고 긴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 전체가 걸리는 긴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로부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어봤죠? 골로새서 1장 11절.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인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인내심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내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힘든 상황을 참을 줄 알아요. 그죠? 그래야지 인내심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둘째, 환란을 통해 인내를 얻는 겁니다. 환란도 두 가지가 있겠죠. 짧고 긴 환란이 있을 수 있고, 크고 작은 환란, 큰 환란 이렇게 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건 긴 환란, 큰 환란. 근데 그걸 싫어하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지금 이거죠. 로마서 5장 3절에.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란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란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환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러면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야지 인내심이 길러지죠. 인내를 뿅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따지면. 4절에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환란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란이 기쁘십니까? 쉽지 않죠. 바울은 왜 환란을 기뻐했을까요? 환란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난을 거쳐보고 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저는 인내를 원합니다. 인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실 때는 환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인내는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종목입니다. 문제는 인내를 달라고 강구하면 주님께서는 인내를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란을 통하지 않고는 인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받으면 그것은 체험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 주시는 환란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다시 다른 환란을 만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환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한번 받아서 인내를 만약에 수치로 표현해서 100이 인내가 최고 점수가 있으면 어떤 고난을 통해서 10이라는 인내를 얻었잖아요. 다음번에 11을 맞을 때 요 일만큼은 또 힘들어요. 또 이겨내고 그런 거. 점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내도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환란과 인내와 체험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해 인내를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이고 2차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 갖는 것을 허락하사. 셋째 방법은 인내가 오는 다른 통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좋은 동기입니다. 믿고 싶어서 읽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성경을 사랑해서 그렇지 않더라도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도 성경을 읽는 좋은 동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끊는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읽은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를 얻는 네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믿음의 단련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련은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냄으로 성경은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에 빠졌는데 왜 기쁨으로 여겨요? 그걸로 시험을 잘 이기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절에 3절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믿음이 단련되는구나. 그렇죠? 속해서 깨질 만한 그런 믿음인데 이게 단단해지는구나. 그렇죠?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그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믿음에 단련받는 것이 인내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를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내를 얻을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습니다. 그 별들은 어두워졌을 때만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